네, 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봉독은 12절만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봉독해야 되는데 지금 최대한 이제 말을 줄이기 위해서 12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단호함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단호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단호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서 가장 단호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에 가장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하거나 순간적인 고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의 삶을 다하여 고백하는 그 단호함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 또한 단호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졌다면 그 고백이 삶 가운데에서도 단호하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삶 가운데 고백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타협점이 생기죠. 특히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자신이 바라던 대로, 예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듯이 그 답정너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안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을 그 답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제가 하루는 전화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세상적으로는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놀라운 이득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러한 일이 그런데 자신은 이 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한다라고 저한테 상담을 해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는 않지만 자기가 이 이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상담을 한다면 정답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얘기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러한 일이 나에게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이러한 단호함이 사라지고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동의를 얻어 이것을 이루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물론 상담자는 단호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네, 그런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의 상담을 하고자 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근데 저에게 굳이 이것을 상담한 것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을까요? 어떤 또 다른 뭔가 하나의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있지 않을까? 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하는 목회자가 그래도 이 정도는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으니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아마 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마음속에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길 원하는 그 마음. 우리 인간들에게는 정죄할 수도 있지만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관용적이지만 그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단호하게 떨쳐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당장은 그것이 나에게 이득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득은 잠시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단호히 반응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타협하고 자신이 결정한 쪽으로만 강구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또 굳이 막지도 않으세요. 네가 그렇게 마음에 원하면 그냥 그 길 가라 이거예요. 막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결정권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결정의 결과는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선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그 요단 동편, 그러니까 가나안을 마주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 대해 이제 여리고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준비를 하는 시점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빨리 올 수 있는 길은 에돔을 통과하는 것인데 이 에돔이 그 지나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쪽으로 내려간 다음 우회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쭉 올라오게 되죠. 그 올라오는 과정 가운데 아모리아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또 차지하게 되죠. 이것을 본 모압 왕 발락은 자신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발락 왕이. 이 모압 땅을 차지하고 있는 발락이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차지할 땅은 이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 전쟁해야 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곳에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길만 터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쟁을 걸고 자신 스스로가 패망하는 결과를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승장구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이 어떻게 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니까 묘안을 생각한 게 이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매수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신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발락은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신을 매수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당시 고대사의 많은 그 잡신들, 귀신신들은 이 물질로 매수되는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발락은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도 그렇죠. 아무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간다고 해도 아직도 우리들은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 사람들은 자신의 순수한 모습보다도 자신 스스로에게 가치를 매겨 등급화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좀 싫어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금수저 또는 흙수저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등급은 누가 매깁니까? 안타깝게도 자신 스스로의 자아상을 그렇게 매긴다라는 거예요. 댓글을 보면 이 청년들이 나는 흙수저야. 나는 금수저야. 나는 은수저야. 자기의 자아상을 그렇게 갖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등급을 매겨서.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세상이죠. 물질이 우상이 돼버리고만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발락의 체험으로는 모든 신은 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자신의 사신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유브라데 강가 부돌에 사는 주술사 발람을 그 돈으로 매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매수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상을 갖고 있었냐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런 점쟁이적인 모습으로는 굉장히 능력이 있었나 봐요. 이 바알의 힘을 덧입어서 살아갔던 그런 주술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락의 사신들은 그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이릅니다. 발람은 이들에게 밤이 되었으니 하루 유숙할 것을 권하고 그 유숙한 중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 밤에 발람에게 말씀하시며 이르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22장 12절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하고 같이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사신들에게 자신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이미 복채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점쟁이들 보면은 먼저 그 복채를 내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떻게 됩니까? 그 복채를 돌려줍니까? 돌려주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발람은 이미 그 복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에게 이득이 주어졌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선포되어집니까?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같이 가지 말라고 했다. 저주하지 말라고 했다. 단호하게 이 사신들에게 얘기합니다. 사신들은 발락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고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발락은 어땠을까요? 그럼 발락하고 발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발락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포기했을까요? 말씀해 보면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발람을 더욱더 신봉합니다. 이거 용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근데 내가 준비한 이 복채가 아마 좀 모자랐을 거야. 그리고 보낸 사신들도 좀 등급이 낮아. 이 발람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좀 등급이 높은 고관들을 보내야겠다.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을 내가 준비해야겠다. 라고 하고 고관들을 다시 이 발람에게 보냅니다. 네, 그리하여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내어 그의 말을 전하게 되죠. 본문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이 청하건대 아무 곳에서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리끼는 것이 무엇이었죠? 발람이 오는 길의 거리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발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리끼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이거예요. 자신에게 오기만 하면 많은 물질을 줄 것이고 모압에서 존귀하게 할 것이며 발람이 말하는 모든 것은 발락이 그대로 시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발람을 모압에서 2인자로 높이며 부와 명예를 주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을 들은 발람은 거창한 말로 거절하는 듯 했지만 마음속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내가 감히 하나님이 명한 걸 내가 어떻게 잘못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발락에게 가서 많은 물질을 받아야겠다. 그 마음이 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마음 상태는 전혀 다르게 있었다라는 거죠. 처음 왔을 때는 복채를 이미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즉 자신에게 이득이 되니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순종할 수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발람은 복채를 받지 않았고 그 복채는 발락에게 도착했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첫 번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많은 물질이라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말과 마음이 전혀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신 스스로가 말한 것에 불과 1초도 안 지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또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한번 보겠다. 자신 스스로의 약속 또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모순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 발람이 자신의 말처럼 단호함이 있었다면 하나님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이 사신들을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야 맞죠. 그런데 발람은 뭐라고 합니까? 자, 여러분 여기 하루 더 주무시고 제가 하나님의 뜻이 또 뭐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뭘 말씀을 더 하시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속성이라든지 일관성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강구하기만 하면 변화되는, 자신이 무언가를 요구하기만 하면 말씀을 더하실 존재로 발람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발람은 많은 물질과 명예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죠. 발람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분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했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모습 속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는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내가 요구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물질 앞에 그 단호함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서두에서도 나누었지만 나의 욕구,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타협점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인간적 타당한 이유를 대며 그 말씀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질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변질시킨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단호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안개와도 같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군우님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모압의 사신들을 따라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게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2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가라 이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너의 말을 하지 말고 나의 말을 전해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발람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 발람이 자신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 밤에 나타나서 발람아 가지 말아라 할지라도 그 말을 변색시켜서 다음날 아침에는 이 사신들과 갈 게 뻔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신 것이 아닌 자신 스스로가 이미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가기는 가지만 발락과 발람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기는 가되 발람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만 말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듯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다른 길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기를 구하려는 것, 즉 목사들이 세상적 말로 타협하여 괜찮겠지요 하는 이 말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런 안위를 받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저도 청년 때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요. 내가 원하는 내 사업의 방향은 이 방향인데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그 마음의 안위를 얻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당시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헌신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 목사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당장 그 청년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돌려보내면 자신도 좋고 그 청년도 좋고 하니까 그냥 좋게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얘기해줘야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안위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발락이 발람에게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그 말을 들은 발람은 단호함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길을 제시한 목회자의 잘못과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인 성도의 잘못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호함이 사라지면 하나님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답을 정해놓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 길로 갈 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하게끔 더 종용하시죠. 죄악의 길로 나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 즉 세상적으로 마음을 뺏겨버린 것에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발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호함이 필요했지만 자신의 이득에 눈이 멀어 단호함을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버리면 아무리 눈에 보여줘도 그 마음을 쉽게 찾아오지 못합니다. 정말 그 답이 정해졌으면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이미 정해졌으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돌이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후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발람을 깨우쳐 주시지만 발람은 빼앗긴 마음을 찾아오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락의 길을 따르는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의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네, 지금 베드로가 이 예를 들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큰 이득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나에게 큰 이득을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마치 발람과 같죠. 하나님께서 뭔가 더 말씀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뭔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더 나에게 이득되는 쪽으로 듣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주셨어도 그것을 듣지 않고 억지로 성경을 뒤져 자신에게 이득되는 구절을 찾아 그 구절에 자신의 필요를 쑤셔 넣는 것입니다. 당장은 마음에 안 이르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인생은 물없는 샘이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대로 행하지 않고 나가는 것. 그것은 듣지 않는 이만 못하다는 거예요. 아싸리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냥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말을 듣고도 그 의의 길로 행하지 않는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를 원하는, 마치 하나님을 매수할 수 있는 신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그 말씀이 나에게 힘들게 느껴지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말씀은 유일한 길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등불이며 삶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시며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간의 그 조급함과 아버지 그 사악한 간악함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필요로 채우는 그 도구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매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그 어떠한 것도 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만약 정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나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망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모든 길에 아버지 겸비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